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입니다. 찬송가 2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고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봐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고난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3일 저녁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율법의 말씀, 저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다시 한번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서머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의 전반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가 이것을 이제 시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19편 후반부는 하나님의 율법의 아름다움과 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것을 보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사를 읽어보면 금광이나 은광 또는 다이아몬드 광맥을 발견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하지만 보석보다 더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감추어진 엄청난 보물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숨겨진 말씀을 많이 캐내어서 가지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맡겨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지수표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 재산을 우리가 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이 말씀의 형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면 먼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도리어 답답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편 19편 이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두 종류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 영어로 common grace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 은총, special grace입니다. 이 일반 은총은 신자와 불신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햇빛과 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햇빛과 비는 신자 불신자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반면에 특별 은총은 이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계시,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하는데 이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계시가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 이란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 special revelation 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계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계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일반 계시가 바로 이 창조, 역사,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서 야 이걸 만드신 창조주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역사를 주관하는 어떤 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선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계신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나가 모든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이 영원의 세계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이런 일반 계시와 종교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 계시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 같은 것으로는 깊은 죄의 수렁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다 분명한 이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대표적인 특별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날 신구약 66권으로 딱 정리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구원 계획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모든 우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맡기셨던 겁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보배 중에 보배이고 진리 중에 진리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되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것을 되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걸 다 소유한다고 해도 나를 온전히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영혼을 살리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단순한 어떤 도덕적,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침체됐던 사람들은 영의 눈이 밝아지면서 이 죄에 빠졌던 사람들은 이 자신의 죄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앞길을 몰라서 방황하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능력의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데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하나님의 그 복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데 이 믿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큰 저수지와 연결되는 이 관과 비슷합니다. 이 관이 굵을수록 더 많은 어마어마한 물이 그 관을 통해서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굉장히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에 맡기십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작은 국가였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이 이스라엘을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쬐끄만 국가가 하나님의 엄청난 진리를 맡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것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어떤 티가 나는 엄청난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인간의 언어로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성경을 보면 딱딱한 법조문의 형태로 되어 있거나 또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그리고 예언자들의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예언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당장 실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엄청난 진리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정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욕심과는 절대로 같이 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천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만 있으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 이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지금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규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이 여러 가지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전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진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또 이 진리가 우리 생활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이 시인은 이 하나님 계시의 특징을 특별히 6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완전한 진리 그 자체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 속에 인간의 어떤 부패한 사상이 섞이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순도가 높은 약과 같아서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런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면 세상이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죄 가운데 죽어가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벌떡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 말씀이 강력하다 보니까 강하게 그 말씀에 반대하고 결국에는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고자 하고 또 이 말씀을 전파할 때도 똑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 특별히 죽어가던 사람들은 이 생명의 강한 약을 먹고 죽음에서 벌떡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반대하면서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한 불안정한 이 세상과는 달리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해줍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말하자면 엑스레이 광선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이지 않는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갑니다. 당연히 죄인들은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자신의 문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이 내 상황을 어떻게 아는 거지? 누가 목사님한테 말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말씀 전하는 목사는 그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제를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치료를 받고 해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둔한 자는 자신이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어쩔 줄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분명히 보고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진리다 라는 깨달음이 오면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셋째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채찍처럼 굉장히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듣고서 돌아서게 되면 수술 후에 몸이 완치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에 몸이 완전히 낫는 것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넷째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줍니다. 이 타락한 우리는 영적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세상을 볼 때 죄가 있어도 그 죄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계명은 투명한 렌즈와 같아서 우리의 영적 시력을 밝게 해줍니다. 여호와의 계명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더러운 죄악들이 다 환하게 보입니다. 이 악한 마귀는 이 더러운 죄를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죄에 대한 분별력을 약화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이 죄라는 것이 미끼와 같아서 한번 물면 거기에 붙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순결한 말씀은 이 미끼의 실체를 볼 수 있게 합니다. 눈을 밝게 한다라는 것은 이 죄의 미끼를 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미끼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죄의 미끼를 덥석 물었다가 인생 전체를 마귀에게 바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핵심은 이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거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매 순간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지혜롭게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다섯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릅니다. 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게 행하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길인 겁니다. 이 믿음과 순종은 절대로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 안에 행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한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른 믿음은 반드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기쁨의 순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절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지뢰밭, 음침한 골짜기, 청길 낭떠러지 같은 그런 큰 어려움들, 위험들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학벌이 좋다거나 권력이 있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맹인의 지팡이와 비슷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중간에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삶을 영원히 인도해 주십니다. 여섯째로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합니다. 이 세상의 법정을 보면 진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돈, 권력, 이권이 판결을 굽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판단에는 조금도 굽은 것이 없습니다. 아주 진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을 내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 보시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인은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우선 말씀은 순금보다도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덩어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값비쌉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소유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해주시고 영혼이 부유해지면 결국 이것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관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은 결국 어떤 재물을 붙잡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을 주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꿀이 달고 맛있습니다. 고대에는 꿀처럼 맛있는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꿀보다 더 즐겁게 해주는 그런 능력, 효력이 있는 겁니다. 더욱이 과거에는 어떤 피곤이나 병이 있는 사람이 송이꿀을 먹으면 그 효과가 당장에 나타났습니다. 꿀을 먹으면 눈이 번쩍 뜨이고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송이꿀처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고 바꾸어 놓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1절 보시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는 부모님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가령 이제 숙제를 자꾸 하지 않고 학교 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네가 한 달 동안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숙제를 잘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사주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아이가 핸드폰을 갖고 싶어서 한 달 동안 집에 오자마자 숙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오자마자 숙제하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아이는 약속대로 원하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핸드폰보다도 집에 돌아오자마자 숙제하는 이 습관이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큰 복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난다면 이것이 이제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눈앞에 크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온 인격,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아주 작은 허물, 작은 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작은 죄, 작은 허물이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방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더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죄에 있는 중독성을 보게 됩니다. 이 중독이란 것 자체가 무서운 것이 처음에는 어떤 보상을 얻으려고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박을 하는 거면 돈을 따고자 도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동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중독이 되는데, 중독이 되고 나면 더 이상 보상이 없어도, 즉 도박하는 해서 돈을 벌지 못해도 그 행동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중독이 다 똑같습니다. 중독이 되고 나면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게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주는 어떤 쾌락, 죄가 주는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넘어가고 시험에 빠져서 죄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행위 자체에 중독이 되고 나면 이제는 어떤 보상이 없어도 도리어 그 때문에 고통이 와도 그 죄를 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요즘 펜타닐이라는 그런 이 신종 마약 때문에 아주 그냥 이 국가 전체가 큰 이제 위기인데 이 중독의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처음부터 이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보시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을 깨닫고 이 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또 주의 종에게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짓는 것을 이 고범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에 충동이 돼서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살인, 간음, 강도짓,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 이런 것은 이미 악이 그 인격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짓고 나면 이제 완전히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이런 아주 끔찍한 악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고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간에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종들은 그 마음의 생각과 이제 입술의 말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말로 표현이 되고 그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시고 큰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보석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의 광맥을 파들어가는 겁니다. 파면 팔수록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 말씀의 보석을 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과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의 보화를 켜서 하나님의 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늘 귀한 말씀이 저희와 함께 있기에 저희가 귀한 줄 모르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의 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이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복과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에 말씀으로 충만하여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6장입니다. 찬송가 2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시내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